주방에서 요리되고 있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잊었는가? 아니,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그러하다. 그러나 구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불길이 튀듯 번쩍하더니 물고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방장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서서 넋이 나갔고 그 광경을 목격한 하인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은 곧장 어부를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어디서 잡았느냐? 어부는 사실대로 산 너머에 숨겨진 호수에서 지니의 인도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호기심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친히 그 호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호위병과 어부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마침내 호수에 도착했을 때 왕은 신비로운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호수가 내 왕국 안에 있다니. 어찌 그동안 몰랐단 말인가? 왕은 그 자리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호수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자 호수 한가운데에서 물결이 요동치더니 잘생긴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젊은이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의 허리 위쪽은 정상이었지만 허리 아래는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젊은이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은 놀라운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처럼 기이한 모습이 되었는가? 갑작스러운 사람의 말소리에 청년은 고개를 들고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곳을 어떻게 찾은 겁니까? 이곳은 마법의 땅으로 보통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왕은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마녀의 저주로 인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제 백성들 또한 모두 돌로 변하여 이 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호수 속 물고기들로 떠돌고 있는 것이지요. 물고기가 여러 가지 색인 것은 각기 다른 부족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던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마녀를 상대해 보겠소. 그러기에 앞서 먼저 마녀에 대해 알아야 하오. 왕자는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군요. 이렇게 시작한 왕자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느 날 왕궁 연회에 한 무희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처럼 창백한 피부와 에메랄드빛 녹색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가 춤을 추자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실크 베일이 바람에 날리듯 흘러가는 그녀의 몸짓은 황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춤을 바라보던 왕자는 왕실의 예법도 신중함도 모두 잊은 채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저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그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왕자는 무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온 왕실의 식구와 대신들이 말렸지만 이미 정염의 화신이 돼버린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왕의 허락이 떨어지고 며칠 후 화려한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대를 사랑하오. 왕자가 들뜬 모습으로 무녀에게 키스했습니다. 무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왕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후 왕국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메뚜기가 창궐의 농사를 망치고 역병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구나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결혼한 여자는 마녀야.
그 여자가 밤마다 성을 빠져나가는 걸 내가 봤다고. 소문은 돌고 돌아 왕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설마. 그는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의혹의 찌꺼기를 남기는 것도 꺼림직했어요. 결국 그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잠자리에 든 왕자는 피곤하다고 무녀에게 말하고는 깊이 잠이 든 척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옆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무녀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얼굴 위로 손을 몇 번 내젓고는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자는 재빨리 그리고 은밀하게 무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어둡고 스산한 숲을 지나 그녀는 한 작은 호숫가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놀랍게도 호수에서 악령들이 뛰어나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악령들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던 무녀는 뒤를 돌아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날도 멀지 않았군요. 무녀가 남자를 황홀한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왕비가 될 것이요. 그때 구름에 가리어졌던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는 왕에 충직한 신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왕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 가장 충직했던 신하가 정을 통하고 역모를 꾀하다니. 분노한 왕자는 칼을 빼들고 뛰쳐나갔어요. 이 사악한 마녀. 왕자는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무녀. 아니, 무녀로 위장했던 마녀는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천천히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하는 비겁하게도 그 짧은 순간 도망가 버렸죠. 드디어 알아차렸군요. 어리석은 왕자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예전의 감미로움을 잃고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상 그녀의 얼굴을 대하자 부부의 정과 혐오 사이에서 심정이 복잡해졌거든요. 마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타깝구나.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왕국은 온전히 우리 것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순간 그녀의 손에서 검은 빛이 뻗어 나와 왕자를 감쌌습니다. 이제 왕국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돌이 되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마법의 힘은 왕자의 다리부터 서서히 돌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마녀의 힘 앞에서 왕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신이여, 신께서 저의 무분별함에 주신 벌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원통함도 잊지 마소서. 그 순간 마녀의 양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마법이 왕자의 다리 위로는 통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왕자는 하반신은 돌로, 상반신은 정상인 상태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하반신만 돌로 변한 그는 낮에는 호수 속에서 물고기가 된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밤이 되면 무거운 돌다리를 끌며 지상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마녀가 나타나 그를 비웃으며 채찍으로 때렸어요. 당신의 하찮은 호기심 때문에 왕국이 이런 폐허가 된 것입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망쳤으니 이제 이렇게라도 내 분풀이 상대가 돼주세요. 매일 밤 그녀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호수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왕자가 왕에게 비참한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곧 마녀가 나타날 시간입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잠시만 참아주시오. 왕자를 안심시키며 왕은 그 일행들과 근처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호숫가로 걸어왔습니다.
창백한 피부와 검은색 머리카락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호숫가에 다다른 그녀는 조용히 왕자의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을 들어 왕자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와 마녀, 그리고 왕.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원한으로 원한을 갚는 이야기의 끝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